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제 몇 장입니까? 제 11장 무엇에 대하여? 칭의에 대하여. 칭의에 대하여 이제 봅니다. 칭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의롭다. 칭함. 이거죠. 의의 반대말은 그러면 뭡니까? 의의 반대말은 죄라고 할 수 있죠. 죄인을 어떠하다? 의롭다. 칭하는 사건. 이것이죠. 이제 그래서 구원의 이제 서정이 있는데 칭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복습을 하면 칭의는 어디 다음에 온다? 칭의는 소명 다음에 온다. 다음에 온다. 다시 말해서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한 자를 어떠하시고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칭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칭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누구를 부르시죠? 만세전에 택한 자를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언제 택함 받았어요? 만세전에 택함 받았어요. 만세전에 택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에는 무슨 소명과 무슨 소명이 있죠? 이제 이렇게 밀접하게 좀 들어가 봐야 여러분 실력을 알 수 있어요. 부르신단 말, 소명이에요. 근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이 있죠. 외적 소명. 또 하나는 뭐죠? 내적 소명이 있죠. 내적 소명. 그래서 복습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적 소명이라는 건 뭐죠? 외적 소명? 밖에서 부르시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함으로? 말씀 선포. 말씀 선포.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도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막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는 거죠? 외적 소명, 밖에서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이 말씀이 안에서 역사해서 어떠하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단이 될 때 그 뭐죠? 말씀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누구를 믿기로 믿음을 갖는단 말. 이것이 무슨 소명이에요? 내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세전에 택한 자를 부르실 때 뭘로? 말씀으로 부르시나.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성령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만세전에 택한 자는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해요. 내적인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부르신 사람을 뭐라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칭한다. 그런데 의롭다 칭한 이 칭의는 무엇이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적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내면적 변화를 주는 건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칭의는 뭐라 그랬죠? 법정적 선언이에요. 그냥 너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해 준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공부 복선.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전가예요? 의의 외적 전가죠. 외적 전가. 그러니까 어떤 의를 우리 안에 주입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옷을 입혀준다고 제가 쉽게 표현했어요. 뭘 입혀준다고요? 그냥 옷을 입혀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소속이 바뀌고 뭐가 바뀌죠? 신분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소속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다? 그런 건 아니죠. 뭐가 변화된 거죠? 안에 이제 생명만 바뀌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그리고 소속, 신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태, 위치와 상태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교리서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고 의의 내적인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외적인 옷을 입혀주심, 죄를 덮어주심, 이렇게 의롭다 칭해주심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칭의는 그래서 무엇과 구분돼야 되죠? 성화와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화는 뭐죠? 성화는 우리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죠. 칭의는 어떤 변화고? 내적인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가 앞서지 않죠. 성화는 어떤 사람이 성화돼야 되죠? 칭의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이 성화로 들어가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칭의는 무엇과 구분된다? 성화가 구분된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칭의는 사람의 어떤 행위, 복음적 순종, 심지어는 믿음 그 자체도 우리의 공로다, 공로 아니다. 누구의 공로다?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교리서를 볼 때 그리스도의 공로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칭의론을 배울 때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혹시 기억해요? 그러죠. 율법을 어떠하신다? 율법을 다 지키심이죠. 율법을 왜?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죄인이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심. 그죠? 왜 다 지키실 수 있었죠? 죄 없으신 그죠? 인성으로서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지킨단 말이에요. 끝까지. 죄 없으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신 거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또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구속이죠. 십자가의 구속.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율법을 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죄값을 다 치르셔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 공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구 것되게 하신다? 율법을 내가 다 못 지키는데 율법을 예수님 다 지키심으로 내가 지킨 것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하는데 어떻게? 죄값을 다 피로 치루심으로 그 치루신 그것을 누구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이 의가 내게 전가돼서 그 의를 내가 칭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칭의다. 그래서 칭의는 오직 기반이 누구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반해요. 칭의는 어디에 기반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공로. 내 공로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죠. 하나님의 단독 사역. 이 단독 사역과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인 협력 사역. 우리는 이걸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어떤 거. 그래서 신인 협력, 이거 인간이 어떤 걸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나 들어보시면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알미니안주의.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들은 인간이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지로. 그러나 그 의지까지도 우리는 어때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그 믿음도 성령이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고 특별히 율법과 공의를 충족시켜서 그를 우리 누구의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하셔서, 근데 내 것이 되도록 하는데 오늘 보는 본문에서 내 것이 되도록 하는데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죠? 도구가? 이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신 그 의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만,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누구의 의가 되도록? 내 의가 되도록.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 신학에서도 신학적인 용어에서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렇게. 수납이란 말은 뭐예요? 받아들인다.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을 도구로 쓰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까지도 에베소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멘. 자, 오늘 2번. 자, 2항입니다. 2항.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인물의 오늘 이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2항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 이제 짧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 문제, 학습 문제 내놨죠. 칭의를 위한 바른 신앙. 자, 반가로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명과 칭의 사이에, 자, 여기서 이 말, 자, 봐봐요. 하나님의 뭐가? 소명과 무슨 사이에? 칭의. 여기 칭의가 있단 말이에요. 칭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누가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근데 칭의, 어떠하다? 의롭다. 너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가 뭐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게 뭐냐면 칭의 사이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 여러분 문제에 보면 나와요. 무엇과 무엇이? 회심과 무엇이? 신앙이 있어요. 무엇이다고요? 회심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회심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이란 뜻이에요. 잘 보이시죠? 자, 여기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소명과 칭의 사이에 뭐가 무엇이 있다? 회심과 신앙이 오는데 여기 신앙은 사람의 믿는 행위가 강조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그러면 누구에게 집중해 버리냐면 사람에게 집중한다. 믿는 그 사람에게. 그러나 그 믿는 그 사람의 행위가 강조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로 이걸 강조해야 된다. 믿는, 내가 믿었다 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어떠했다? 받아들였다. 이쪽에 강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강조돼야 돼요. 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구원의 서정,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은 이제 부르심, 칭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이제 과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만세전에 택한 자를 누가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죠.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시죠? 의롭다 칭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칭하는 이 부르심과 의롭다 칭하는 이 칭의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다? 회심과 신앙, 회심과 믿음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냥 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냥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회심이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일성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 말은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어디서 돌이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죄에서. 자, 그 맞죠? 그러면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이 죄가 뭘까요? 죄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구체성 있게 배워야 돼요. 분명히 돌이켜야 돼. 우리는 그러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말했어요.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다 그렇죠. 이것은 항상 우리가 그 어떤 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잘못된 왕을 섬김, 이것이 죄예요. 그럼 잘못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건 뭐죠? 누구를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남.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잘못된 왕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버리면 다른 삶의 원리를 꼭 붙들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냥 살 수 있다 없다. 인간은 결코 그냥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잘못된 왕 섬기게 돼 있어요.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지 않으면 다른 원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원리를 붙들게 돼 있어요. 잘못된 왕을 섬기고 또 어떤 거죠? 잘못된 나라에 속한 거죠. 잘못된 나라에 속함. 그 다음에 요거 잘못된 또 뭐예요? 법을 준수하고 준수하고 산 것. 이런 것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란 게 뭐죠? 잘못된 왕을 섬기는 거예요. 누굴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잘못된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에 속하는 거죠. 뭐 어떤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 심지어는 자기 육정의 그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죄에서 돌이키는데, 그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왕, 잘못된 나라, 잘못된 법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께 돌이키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분을 누구로 이제 모시겠다는 거죠? 왕으로. 어떤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살한 거죠.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이켜라,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라. 네가 지금 원래 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네가 속해야 될 사람인데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잘못된 왕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로 갔으니까 내가 말한다, 돌이켜라.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려면 여기를 거절해야 되죠. 이제 잘못된 왕을 거절하고, 잘못된 나라를 거절하고, 잘못된 법을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왕을 누구로 모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법으로, 그 다음에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사는 거죠. 이것이 돌이키는 행위예요. 뒤에 가면 이것이 설명이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뭘 경험하게 된다?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돌이키게 돼요. 그러면 돌이켰다는 증거가 뭘로 나오죠? 신앙하게 된다. 신앙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 생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이 말은 다 다른 말로 무슨 생활?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옆에 분들 한번 보고 말해봐요.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자꾸 저는 강조하죠. 신앙이라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신앙한다 이 말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여기요. 신앙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 생활로.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 생활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믿음에 머무르지 않아요. 오늘 이제 이번 2항에 나오는 끝자락의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하는데, 이 믿음은 칭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게 하는 힘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교리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돼요? 생활로.
믿음은 무엇으로? 생활로. 어떤 생활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신앙. 그 신앙이 드러나는 말은 내 왕이 누군가가 가정에서 드러나고, 내 왕이 누군가가 직장에서 드러나고, 내 왕이 누군가가 사회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란, 그리고 내 삶의 원리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과 칭의 사이에 무엇이 있다? 회심이 있어요. 반드시 죄에서 돌이킴이. 죄에서 돌이킬 때는 어떻게 돌이키죠? 슬퍼하며 돌이켜요. 어떻게 돌이킨다고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어떤 걸? 마땅히 섬겨야 할 왕을 섬기지 않고 잘못된 왕을 섬겼다는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늦게 믿으신 분들이 슬퍼해야 될 건 뭐죠?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40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1살에서부터 40살까지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을 슬퍼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60살에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와, 또 이제라도 믿어서 감사하죠. 그러나 회심의 요건에는 뭐가 있죠? 이 60년 동안 주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왕을 섬기고 헛된 나라에 속해서 헛된 삶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허송세월 했다는 것이 한탄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속에 들어있다? 회심하는 데 들어있어요. 그럼 회심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돌이켰으니까 뭐 하게 되죠? 믿게 돼요. 이거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 이제 할 때 죄에서 돌이켜 회심한 사람의 증거는 반드시 믿어요. 그럼 뭘 믿냐 할 때 오늘 두 가지를 믿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어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다음에 뭘 믿을까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외우셔야 돼요. 뭘 믿는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뭘 믿어요? 의를 믿어요. 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자, 칭의와 우리가 부르심과 헷갈리네. 부르심과 칭의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 1.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이 있다 이 말. 믿음. 그래서 회심에서 이 회심은 어디로 가는 거죠? 신앙으로 가죠. 신앙을 통해서 뭐 하시죠? 칭의하시죠.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시죠? 의롭다 칭하신다 이 말. 이해 가시죠?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앙한다,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다? 1. 누구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건 존재를 믿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뭘 믿어요? 존재. 2. 그리스도의 뭘 믿는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다. 그가 이루신 의를 믿음. 이것은 사역의 믿음이에요. 사역. 그죠? 세 번째는 이제 이것과 상관하지 한다면 믿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하면 살아요? 의존하면서 살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의존하면서 삶. 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를 위해서 이루신 뭘 봐야 돼요? 의를 봐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붙들어야 돼요. 굳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존재인데 그리스도 뭘 믿죠? 이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다? 우리의 구속주시다. 이걸 믿는 거죠.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면 이 사역을 믿는다 할 때, 사역은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창조한 사역을 하셨죠. 또 하나 뭐죠?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 사역을 하셨죠. 이 구속 사역이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헬셈한 사람의 증거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뒤에 가면 그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칭의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자, 이해 가시죠? 자, 반가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쭉. 자, 반가로 2번. 자, 반가로 2번. 자, 크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 제가 불러드려야 되죠? 자, 벙어리가 되시네. 신앙이 칭의의 유일한 무엇이다? 도구다. 자, 보십시오. 신앙 옆에다가 믿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믿음. 신앙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자, 신앙이 무엇에? 칭의의 어떤 유일한 뭐다? 유일한 도구인데, 이렇게.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아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행위로만? 행위 플러스 믿음? No. 우리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유일하게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어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믿음이, 신앙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무엇이다? 도구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신앙은, 그 신앙 옆에다가 또 가로쳐 놓고 뭐라고 써야 돼요? 믿음 이렇게 써요. 그 믿음은 무엇을? 그리스도와 뭘 받아들여야 돼? 아까 설명했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무엇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를 아까 받아들인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수납 그랬죠. 받아들이고. 자, 받아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밑에 쓸까요?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은 삶의 영역이니까. 자, 믿음은 뭘 믿냐 할 때, 뭘 믿냐 할 때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누구를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 신앙이 좀 연약하거나 헷갈린 분들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구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참 틀렸다 말하기도 그렇고 100점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백성 돼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까? 라고 하면 1차적인 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도 믿는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누구를 믿어 칭의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유일하게 대답을 딱 하나 해야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은 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선지자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왕이시다.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속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나는 예수님의 통치만 받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가 존재적인 거죠. 그 뭐예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속하셨는데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왕은 누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 그 믿음. 아멘. 자, 그럼 누구를 믿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그 다음에 뭘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뭘 믿는? 의를.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아까 설명했죠? 하나, 무엇을 다 이루심? 율법을 다 지키시고 다 율법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구속이죠. 구속 또는 대속.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이것을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 거죠? 의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누가 내 대신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내가 내 죄의 형벌값을 치를 수 없는데 누가 대신 치러줬어요? 예수님이 치러줬어요. 아무리 나를 대신에 치러줬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무엇을 믿는다? 그 의를 믿는 것이다. 아멘. 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 15장은 우리의 신앙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덧붙여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자비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유일한 도구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유일한 도구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거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기대서 사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 기대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기대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기대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항상 고공행진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갔다가 낙하점이 있어요. 계속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 삶이 엉망일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요. 이미 한 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지만은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또 계속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3번, 반가로 3번 가겠습니다. 자, 시작. 칭의받는 데만 역사하고 아무것도 수반되지 않으면 뭐다? 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바른 신앙이라는 말, 다른 말은 몰라요? 바른 신앙. 그럼 바른 믿음은 어떤 것만 역사하고 칭의받는 데만 역사한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칭의받는 데만 역사한다 그러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칭의받는 데 역사해요, 분명히. 그러나 그 너머의 것이 있다 없다?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자, 마땅히 모든 구원하는 무엇을 수반하며 은혜들을 수반해야 하며 그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믿음은 우리를 칭의받는 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면 명료할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는 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받는 자로 살도록 어떠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100점이에요. 자,
바른 믿음은 칭의 받는 데만 칭의 받는 데 역사해요, 역사하지 않아요? 유일한 도구죠.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는 유일한 도구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아요. 칭의 받는 자로 살도록 믿음이 안에서 뭐예요? 역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말씀일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자, 이 말은 두 가지가 들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거다. 이게 살아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칭의 받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어떻게 칭의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받는 데 멈추지 않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한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은 우리의 그 신앙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생활 전체에 미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셔야 돼요. 자, 믿음이 내 삶에 관여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하는 것도 관여하고 생각하는 것도 관여하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 관여해요. 지식도 관여하고 감정도 관여하고 의지도 관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내 생각과 감정과 지식과 의지에 뭘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내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라는 그 질문, 무엇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믿음이 내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지만 칭의 받는 데만 역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로서 어떠하도록 살도록 사랑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11장 2항의 내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함받게 했어요. 그런데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 안에 계속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내 전 삶의 영역에 역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부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